어제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냥 방치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는 회복되지가 않았죠. 이렇게 진실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더 큰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이제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을 위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인정을 받지 못하자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분들은 인정받지 못하면요 점점 이제 괴물로 변해가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점점 이제 괴물로 변해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왕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자신이 다 만나죠. 여러분, 왕이 하는 중요한 일은 재판입니다.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릴 뿐만 아니라 벌을 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왕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은 왕만 할 수가 있어요. 왕의 권한이죠. 3절과 4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러니까 먼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당신이 옳다 마음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옳다. 그다음에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그건 거짓말이죠. 왕이 당신의 재판을 이렇게 들을 만한 재판관들을 세우지 않았다. 여기 관심이 없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관이 되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관으로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다, 정의를 내리겠다. 지금 왕은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죠. 압살롬은 거짓말로 백성들을 현혹하여서 왕에게 가지 못하고 왕에게 가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도 왕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절을 하면 무슨 절이냐고 하면서 일으켜가지고 손을 잡고 안아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높겠어요. 너무 친절하다, 너무 좋구나, 정말 이런 분이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이제 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압살롬과 같이 자신의 어떤 이권을 위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기 위해 거짓된 친절을 베푼 적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직업상 이제 서비스업 쪽은 안녕하세요 고객 응대를 잘 해야 되니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 서비스 쪽에 계시는데 차갑게 대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친절해야 돼요. 예, 뭐 그것이 뭐 가식적이야, 뭐 그렇게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친절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친절이 사람을 속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기 치시는 분들은 엄청 친절합니다. 예,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엄청 친절합니다. 거기 혹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무슨 사기를 치겠어. 아유,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데, 나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데 무슨 이단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친절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압살롬은 이걸 4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4년 동안. 참 대단한 사람이죠. 4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에게 이제 힘이 생겼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이제 됐다. 라는 확신이 들자 다윗 왕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7절과 8절이에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다윗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압살롬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저번에 망명했을 때, 아람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도록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나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기 위해 거짓으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길 마음도 없어요. 근데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야 되는데 헤브론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또 지금 근신 중 아닙니까? 압살롬은 근신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는 반역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혹시 우리도 압살롬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뭐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압살롬은요 여론을 조성해서 자신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여론 조성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압살롬은요 여론 조성하는데 아주 뛰어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이제 내가 어떤 뭐 유튜브라든가 또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거를 또 찾지 않습니까? 찾으면 다음에는 그와 유사한 영상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다 이렇게 통계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관심이 구매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물건들이 계속 광고가 떠요. 그 사람에 맞춰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정보를 하나 알게 되면 그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해서 붙어요. 그 관련된 다 이상한 정보들이. 그러면 나는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뭐만 보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착각에 빠져요? 아, 이게 여론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쉽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터넷 글을 믿지 마세요.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에게 청함받은 200명은요 압살롬이 꾸민 계략을 몰라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가니까 뭐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그냥 뭐 이게 좋은 거래, 이게 다 뭐 이게 하나님 뜻이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좋은 거니까 가야지. 뭐 이렇게 여러분 막 휩쓸리다 보면요, 우리는 엉뚱하게 막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거를 따라가기 전에,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꼭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힘들어졌어요. 워낙 많은 정보가 있고 워낙 많은 그렇게 선동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끌어들입니다. 점점 세력을 키우죠. 여러분 어때요? 일이 잘 되죠?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뭔가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는 뭐 많은 이제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고 반역하는 일이 커지고, 압살롬 생각하기에는 야, 이게 일이 잘 되는구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된다고 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일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 그런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 도와줘서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진심을 섬기는 그 기준이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압살롬, 압살롬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압살롬의 모습은 없는가, 내 속에 압살롬의 모습은 없는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도록
진실되게,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게 해주시고 대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희들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이런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를 만나도 진실되게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거짓되지 않게 해주시고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거짓된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우매한 자같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야망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채우고자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며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